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성경의 맥과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의 맥과 핵을 통하여 쉽게 다가가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어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가르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대 절기. 여러분들 워크북 41쪽을 펴주세요. 그리고 스티커 9쪽에 있는 거, 이 그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네, 레위기 2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 문화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한 게 사실이에요. 그걸 또 오늘 쉽게 배우면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워크북이 없어요. 보충 설명이니까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단지 구약시대의 절기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건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맥이죠. 성경의 맥. 신약시대의 사건들 중에 특히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절기들이 상징을 해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라. 둘째, 교육하라. 기억하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 해방시켜 주셔서, 즉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뭐 우리 대해서만 알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7대 절기 중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가정에 있는 누룩, 이스트를 다 내다 버리고 무교병만 일주일간 먹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먹던 맛있는 그 푹신푹신한 빵들, 그런 것들을 막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맛없는 빵을 먹다 보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묻겠죠. 엄마, 아빠, 갑자기 왜 이런 빵을 먹는 거예요? 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절에부터 하면서 쫙 또 역사 교육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교육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민간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그 쓰던 달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6을 빼야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출애굽을 하던 때에 원래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7월이었어요. 7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고 이날을 1월 1일로 삼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월이 1월이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하려면 며칠 빼야 돼요?
육을 빼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에서 육을 빼면 종교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현대 우리가 쓰는 달력과 또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다가 더하기 3을 해야 현대 우리의 달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던 그 6월절,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종교력으로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4월이에요. 4월. 뭐 정확히 3은 아니지만 약 2.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에 7대 절기에 첫 글자만 따면 유무초오나속장이 돼요. 유무초오나속장. 우리 두 번만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무초오나속장. 유무초오나속장. 예, 이게 쉽게 외워지진 않는데 여러 번 하면 물론 외워지긴 하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무 있냐 없냐, 초5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우리 집에 있냐 없냐가 내가 속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속장, 감리교에서는 구역장을 속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제가 얼마나 궁하면 이렇게까지 방법을 생각해 냈겠습니까? 근데 여러 번 하시면 외워져요. 유무초 나속장. 네. 그런데 유는 뭐냐? 유월절. 무는 무교절. 초는 초실절. 오는 오순절. 나는 나팔절. 속은 속죄절이 아니라 이것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거 혼돈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은 장막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네, 이렇게 해서 7대 절기 이름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달이 있어요. 중요한 달이 이 절기가 있는 달인데 바로 석달입니다. 석달. 그게 무슨 달이냐? 1월, 3월, 7월이에요. 물론 이것은 현대 달력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력이에요. 1월, 3월, 7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1월에 절기 3개가 있어요. 유무초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유무초. 그리고 3월에 그 다음 절기가 뭐였죠? 오죠. 오. 예, 오순절이 있고 7월에 또 3가지가 있어요. 나속장이 여기 있습니다. 쉽죠? 1월에 뭐라고요? 유무초. 3월에 오순절. 7월에 나속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표 선수가 있어요. 대표 선수. 유무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6월절이고 뭐 3월달에 오순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대표가 되고 나속장 중에서는 장막절이 대표입니다. 이렇게 3개의 대표 선수 6월절, 5월, 오순절,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 그런데 사실은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이어져 있어요. 연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봐도 돼요. 한 세트.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세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가지가 3대 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7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 절기. 뭐냐? 1월 달에는 바로 초실절. 초실절이 추수감사 절기고 3월에는 오순절. 그리고 7월에는 장막절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아까 3대 절기하고 딱 하나만 다르죠? 6월절 대신 초실절. 네. 그럼 뭘 추수하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뭘 추수하느냐? 자,
초실절 땐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 오순절 땐 밀을 추수해요. 밀. 그리고 장막절 땐 과일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력으로 치면 4월, 6월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 10월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가을에 곡식이건 과일이건 대부분 추수를 하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4월에 초실절 때는 곡식을 수확하고 이 7월에 과일을 수확할 때는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파종을 해요. 이때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만 이게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파종이 먼저예요? 수확이 먼저예요? 농사 안 지어 보셨어요? 네, 당연히 파종이 먼저죠. 곡식 파종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 그리고 수확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게 바로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수확할 때 오는 비, 늦은 비가 바로 4월 봄에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알아두시면 성경 읽으실 때 편하시겠죠? 자,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첫 번째 절기 6월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42쪽 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 이 그림도 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맞는 걸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요. 유무초 나속장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잖아요. 첫 번째 절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새해 첫 절기 그런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을 하면서 새해를 새로 시작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1월 달에 있어요. 1월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아비볼 혹은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아비볼, 니산월. 히브리어와 바벨론 말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달 중에 14일,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날이에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자기소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늘 자기소개를 하시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첫 번째 구원사건,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첫 6월절이 언제였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던 날 밤, 그날 밤이 바로 첫 6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는 뭘 상징합니까? 그 다음 아래쪽, 워크북 아래쪽을 보시면 6월절의 신약적 의미, 여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죠. 십자가 순환.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옛 자아는 없어지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속의 피로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 그게 바로 6월절의 신약적 의미예요.
유월절의 신약적 의미. 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차가 죽었다. 자, 유월절 다음 절기가 뭡니까? 유무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이 교자가 이스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트가 없는 그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6월절이 아까 1월 며칠이었어요? 1월 14일. 1월 14일 다음 날이면 1월 15일.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고 한 세트예요. 신약에서 보면 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6월절을 의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그리고 미처 발효되지 못한 그런 빵 반죽을 막 이 겉옷에다 싸가지고 들쳐매고 그리고 나왔죠. 그렇게 급히 나온 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급히 한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누룩, 즉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죄를 제거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스티커도 잘 붙이셨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무교절의 신약적 의미,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0쪽에 있는 스티커. 이게 바로 무교병.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인데 신약적인 의미는 누룩, 즉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나서 이제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게 다 순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실절. 세 번째 유무초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네, 스티커 붙여주세요. 10쪽에 있습니다. 10쪽. 초실절은 한자로 첫 초자에 열매 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란 뜻이에요. 첫 열매. 이것은 대략 1월 16일 정도 되는데 왜 대략이라고 했느냐? 이건 날짜로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 정해져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이거 무슨 얘기인가? 아까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그 1월 14일 지난 다음에 첫 안식일.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6월절 후에 처음 맞는 토요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요일로 픽스가 돼 있어요. 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는 바뀌어요. 해마다. 이것은 아까 초실절이 추수감사절기라고 그랬죠. 추수감사 중에 특별히 뭘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보리.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초실이기 때문에 첫 열매. 자, 여러분들 처음 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데 흔들어 바치는 걸 요제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제. 이 첫 수확물을 흔들어서 바치는데 이 처음 걸 바친다라는 의미는 그 다음
다음에 있는 열매들, 앞으로 수확하게 될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 하나님 거다. 근데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하시죠. 이건 나한테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도 첫 아들, 장자는 내 거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목을 꺾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속전을 냅니다. 돈으로 대신해요. 성전에다가 속전을 내죠. 뭐 어쨌건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그 다음의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수입에 11조를 드리지만 사실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초실절의 신약적 의미, 초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게 신약에도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아까 유월절 때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초실절 때 지금 부활을 하신 거예요. 초실절 때.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첫 열매는 그 다음 것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건 그 다음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 부활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서 왜 그러죠? 네, 3일째라는 뜻이에요. 3일째. 그래서 금요일부터 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당일, 1일, 2일, 3일에서 금, 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일이 아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바로 뭐였어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다는 거죠. 신약으로 치면 부활절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구약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절기가 신약에서 이렇게 딱딱 아귀가 맞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오순절 워크북 45쪽 위에 있고요.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0쪽에 있습니다. 10쪽. 오순절은요. 기준 일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세요. 초실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오순의 순자가 10순자입니다. 10순. 뭐 우리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10일 단위로 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앞에 나온 절기 중에 오순절 바로 전절기. 그러니까 유무초죠. 유무초 다음에 오가 나오니까.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대략 3월 6일 정도 되죠. 근데 더하기 3을 해야 현대력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월 말, 6월 초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날짜는 지금 계속 바뀌어요, 매년. 그렇지만 50일째니까 7주가 지나고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일주일, 7일이 7번,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다 해서 칠실절이라고 하는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니까 아까 초실절은 무슨 요일이라고 했어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했죠? 49일,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니까 이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순절은 항상 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이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맥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를 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은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까 맥추라고 했는데 왜 밀이죠? 보리가 아니라? 이게 중국어로 보면요. 대맥, 따마이. 대맥은 보리고 샤오마이, 소맥은 밀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맥추감사가 되는 거예요. 밀추수를 감사하지만 맥추감사가 됩니다. 오순절 아시겠죠? 자, 그 아래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 스티커 10쪽에 있는 거 붙여주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아시겠죠?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래서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원의 순서. 너무 놀랍죠? 자, 그리고 이게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고 그 다음 5번째 나팔절.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인데 나팔절부터는 3가지가 다 7월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날짜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1일, 10일, 15일 딱딱 떨어져요. 1일, 15일, 15일. 나팔절 1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2명이서 나팔을 하루 종일 불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부르면 진군 하면서 이제 다 텐트 걷어가지고 행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팔을 뿌 불면은 멈춰서 이제 짐 푸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제사장들이 신호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 축제의 절기예요. 축제의 절기 스티커 11쪽에 있습니다. 그럼 나팔절의 신약적 의미는 뭘까요? 아까 성령 강림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나팔절.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뭘 얘기하는 찬송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나팔절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나팔이 나와요.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세요. 그때 성도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의 변화와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 그것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죠. 나팔절. 자, 휴거까지 돼서 천년왕국에 돌입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죄일이 있단 말이죠. 새삼스럽게 무슨 속죄일이 또 있을까요? 속죄일. 속죄일은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죄일. 속죄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7월이라고 했어요. 7월의 마지막 3절기. 그 중에 1일, 10일, 15일 중에 10일이죠. 7월 10일.
이때는 하루 종일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와 금식 기도.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 성막의 구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예, 텐트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앞부분은 성소, 더 안쪽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했어요. Holy of Holy,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그 두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모든 정결의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행여 뭐 죄가 남아있다, 부정함이 남아있다 하면은 즉사하는 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갈까요? 숫소의 피를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은좌 생각나세요? 벌써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시은좌, 속죄소라고도 하죠. 언약궤의 뚜껑, 예, 뚜껑에다가 숫소의 피를 7번 뿌려요.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지은 죄를 다 이때 대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염소를 2마리를 잡아요. 아까 숫소 말고 염소를 또 2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요. 우리 속죄제 그 5대 제사 배울 때 번소화 속죄제 배웠죠? 그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요. 이 염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먼저 안수부터 한 다음에 내보내는데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얘가 모든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마리 염소 중에 속죄제물로 바쳐진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광야로 내보낸 우리 죄를 지고 광야로 이렇게 버려진 그래서 죽임당한 이 염소 아사셀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일의 신약적 의미 아까 막 휴가까지 다 당하고 했는데 이건 뭘까? 워크북 47쪽 아래 스티커 11쪽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아까 성도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많지가 않죠.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대회개를 합니다. 이때 대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참 감람나무는 원래 진짜 감람나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진짜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게 다시 접붙임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 크리스천들 자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약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회개. 이게 바로 속죄일이죠. 그 다음 장막절. 마지막 절기죠. 장막절. 장막절의 다른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텐트. 장막을 친다. 이런 말 하죠. 초막이라는 건 텐트는 텐트인데 그 막사인데 풀초자를 써서
풀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그런 텐트다라는 뜻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건 추수의 숫자와 저장의 장자를 써서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추수감사절기라고 했죠. 장막절이. 예, 이때 좀 이따 나오죠. 예, 과일. 자, 날짜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 10, 15 중에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아까 또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가 있었어요. 유무초 중에 뭐였어요? 무교절. 네, 장막절도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이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걸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막사를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자기네 조상들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이기도 한데 이때는 과일을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과일을 추수한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라는 뜻인데, 자, 장막절의 신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장절, 이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다스려요. 왕노릇을 하면서 다스리죠. 근데 장막, 그 수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신다. 영혼들을 추수하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추수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 창고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7대 절기와 신약의 사건들, 이게 제가 뭐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뭐는 뭘 의미하고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7년 대환란이 상징이네, 아니면 실제 7년이네, 뭐 아주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49쪽 위를 보시면 달력이 있어요. 달력에다가 지금부터 나만의 그 스케줄러, 나만의 그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6월절이 1월에 있죠? 1월 14일에다가 6월절 하고 적으세요. 6월절. 1월 14일에 6월절이라고 적으시고 6월절에는 별표를 해주세요. 왜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6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라고 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다시 말해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선을 그어서 일주일간 무교절,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6월절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이라고 했죠. 6월절을 지난 첫 주일이 바로 이날이네요. 이 달력으로 치면 1월 16일인데 이게 해마다 날짜는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한테 중요한 1월, 현대 4월이죠. 여러분들, 초실절이 신약의 어느 절기라고 했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니까 부활절이라고 했죠. 부활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예요? 봄이죠. 4월달. 예, 딱 맞죠? 초실절. 자, 그 다음 워크북 그 49쪽 아래를 보시면 3월 현대 6월 달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기준이 언제부터 50일? 예, 오순절의 바로 전절기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라고 그랬죠. 77, 49 다음 날이니까 주일 다음 날이 되겠죠. 그래서 늘 월요일입니다. 되게 이제 3월 여기로는 7일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라고 적으시고 거기에도 별표를 해주세요. 왜냐?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3대 절기. 자, 그 다음 옆쪽을 보시면 7월 달력이 있습니다. 7월 달력에 3가지 절기가 있는데 1, 10, 15라고 했어요. 1일,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 10일은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했죠. 여기에서는 장막절에 별표를 해주세요.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절기 달력이 탄생했습니다. 자, 절기 너무 쉽죠? 네. 오늘 강의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펴셔서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여기를 읽을 때 뭐가 뭔 소리인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지루하고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읽어보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걸 아실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레위기 23장에는 이렇게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스티커 9쪽에 2-50 6개를 쪼로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확인하고 정답과 대조해 가면서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도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1장 22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무슨 절기죠? 추수의 시작, 첫 열매. 초막이 아니라 열매실, 초실절이죠.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그런데 레위기 2장 23절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라고 나와요. 밀추수를 마쳤다? 언제예요? 헷갈리세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 초실절 다음 절기인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룻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며칠의 간격이 있다? 50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읽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눈에 쏙쏙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열왕기 하에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유월절에 관한 기록을 읽고 막 회개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때 나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장막절도 지키고 나팔절과 장막절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지키고 또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가셔서 12살 때 어느 절기 때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학자들과 막 그 디베이트 토론을 하시죠? 유월절 때요. 예수님과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건 나중에 신약 공부하면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줍기. 안식일과 안식년. 여러분 워크북에는 없지만 설명을 들으세요. 안식년이라는 건 물론 이제 뭐 이 안식일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델 교육을 시켜가면서까지 우리한테 지키라고 해주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모델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확대된 개념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6년간 노동을 하고 7년째 1년간은 노동도 하지 말고 땅도 기경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라는데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라는데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이 계명만큼 쉬운 계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지켰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라는데 놀지 않았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냐?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일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6일간 수고 많이 했으니까 7일째 놀아라. 그러면 이 7일 것까지 일주일 동안 그 6일만 일해도 7일 동안 먹고 살 걸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너무 6일간 수고가 많았구나. 7일째는 푹 쉬면서 나랑 신나게 놀자.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현대로 치면 주일이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바꿔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확대된 게 안식년이고요. 6년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1년간은 푹 쉬어라. 땅도 좀 쉬게 해주고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부리는 종들, 남녀 종들과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 6년째 내가 2배로 생산량이 나도록 줄게. 쌀 10가마 나던 밭에서 논에서 20가마가 나게 해줄게. 안식년만 잘 지키면, 믿음으로 지키면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왜 못 믿었을까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거죠. 죄의 종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노예 근성이 남아서 맘 편히 쉬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누가 날 먹여 살려줘?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해?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 이게 심해지면 일중독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물론 현대에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외에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교수님들 연구년 이런 거 지키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지키지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고요.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즐기면서 노는 거.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거.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노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이 더 확대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워크북 51쪽. 희년이죠.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즉 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스티커 11쪽에 있는 그림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안식년까지 오려면 7년이 걸렸잖아요. 그게 7번이니까 7, 7, 49.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니까 1년 더해서 50년째 되는 마치 우리 아까 있죠? 77절처럼 오순절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50년째. 이것은 은혜가 극대화되는 그런 해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죠. 그러니까 지금 7년 안식년 마지막 7년 안식년 때 제 7년째 쉬죠. 그 다음이 희년이에요. 50년째. 그러니까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안식년 전해 6년째에는 하나님이 3년치를 주시는 거예요. 3년치 먹을 걸.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믿음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혀 안 지켰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해방과 자유, 은혜의 극대화라고 했는데 뭘로부터의
안식이냐? 노동으로부터 일단 안식합니다. 1년 내내 노동으로부터 안식. 1년 내내 쉰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저도 선교사이지만 안식년을 못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 안식년, 믿음으로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땅의 휴경, 땅을 경작하지 말고 방치해라. 그러면은 자연이 그 남아있는 씨앗들 뭐 이런 데서 자연 수확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거두지 마라. 그런 건 너희의 종들이나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나 객, 이방인들이나 들짐승들이 먹게 놔둬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너희 먹을 건 내가 책임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희년 때는 모든 부채,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얼마를 졌건 그냥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은혜의 극대화 제도입니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원래의 평등한 사회로 환원되는 거예요. 이때 땅도 다른 사람 걸 샀었다면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그걸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의 제도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죠. 그때 받은 땅을 지파별로 계속 조상 대대로, 아니 자손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땅은 팔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막 내가 너무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병에 걸려서 치료비로 다 돈을 날렸다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 그게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해 줬다가 50년째 희년이 됐을 때 전 민족이 대대적으로 희년을 지킬 때는 원주인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싸져야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50년 쓸 수 있는 땅과 1년 쓸 수 있는 땅값이 당연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50분의 1로 그렇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희년 제도만 잘 지킨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을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수저, 흑수저 논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평등한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을 해주는데 이방인 노예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까 그 형편이 안 좋아져서 땅을 판 것처럼 형편이 더 안 좋아지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희년이 되면 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왔어도. 정말 은혜가 극대화된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거보다 또 희년도 그렇지만 이것처럼 은혜가 극대화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워크북 51쪽 아래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Redeemer. 이 고엘이라는 게 익숙치가 않은 말이라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의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였죠.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오미의 대를 이어준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미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팔았던 땅 있죠. 그 땅도 자기 돈으로 사서 나오미 집안으로 귀속시켜준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고엘이라는 거는 근족,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죠. 근족이란 뜻도 있고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여기서 물은다는 게 뭡니까? 물은다.
어려운 말이죠? 한글인 것 같긴 한데 물은다. 이건 물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 물건을 피해를 입혔을 때 물어내. 유리창값 물어내. 뭐 이러잖아요. 그 물은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 물어주는 거, 물어내는 거. 그 다음에 보수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수자. 보수자. 이 성경 말씀들에 나오는데 이거는 숙제.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어줬던 거예요. 근족이었고 기업을 물러줬고 그리고 물어줬고 보수자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52쪽 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 11쪽에 있습니다. 고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의 빚 보증인 같은 거예요. 빚 보증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담보물 같은 게 없다 하면은 나한테 와서 보증 좀 서주세요 하면 내가 내 담보물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 재산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고엘이에요. 그런데 고엘과 빚 보증인은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빚 보증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자기가 보증을 섰다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못 갚을 경우에. 그런데 고엘은 그게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해주는 거죠. 은혜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고엘 제도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땅값 대신 물어주기. 땅값 대신 물어주기. 아까 희년이 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 땅을 돈 주고 샀어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희년이 되기 전에 나의 고엘이 나타나서 내 대신 땅값을 물어주고 사줬다 하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았어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땅값 대신 물어주기. 사람이 가난해져 땅을 팔았을 경우 근족이 땅값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 두 번째는 스티커 11쪽. 예, 이 그림 붙여주세요. 몸값 대신 물어주기. 몸값 대신 물어주기.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근족이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몸값 대신 물어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엘의 역할. 자녀 대신 낳아주기. 이건 좀 어려운 말로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한다 할 때 근족이 가깝게는 뭐 형이 죽었을 때 동생도 없다 하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 과부가 된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죽은 친척의 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아스가 해준 일이죠. 보아스가.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스티커 11쪽 2-53. 네 번째는 원한 대신 갚아주기. 구약의 율법이 동해보복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엔 목숨.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에 근족이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피살당한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원한을 품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친족이 만약에 사건의 이 전후를 따져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죽게 됐는지, 혹시 이게 사고사인지 아니면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해서 죽인 거였는지 과실치산지
그런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너무 화가 나서 우리 형이 지금 죽었다?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나 뭐 고의로 아닌 그렇게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셨습니다. 고엘한테 당할까봐 도피성으로 가서 그때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피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고엘의 자격 조건 54쪽 위 스티커 12쪽에 있습니다. 아무나 고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엘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혈연상 근족이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난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어. 아니면 난 싫어. 이게 자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행하는 거예요. 혈연상 근족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대신 고엘을 해줬던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원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 아닌 자원제도예요. 또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돈이 없다 하면은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자, 그 다음 54쪽 아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 고엘제도 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스티커를 12쪽에서 찾아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들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살아난 거예요. 목숨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건 완전 합법적인 거죠. 하나님이 막 없던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엘의 자격을 완비하셨어요. 왜냐? 아까 우리 고엘의 자격 얘기했죠? 우리의 친척이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 우리의 큰형님, 예수 오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세요. 그 보혈의 값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죠. 또 예수님은 자원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시다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로서 우리도 남의 고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엘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 55쪽 위에 스티커 12쪽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개념이 바로 고엘 제도와 연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희년과 희년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내가 빚에 쪼들려 살다가 나의 고엘이 나타나서 내 빚을 다 탕감해줬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 몸값을 고엘이 지불해줘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보다 더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은혜죠. 그걸 이 땅에서부터 미리 좀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서로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해주신 제도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불가능한 걸 구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너희들 사이에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ere and now. 지금부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희년과 고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맡겨요. 하나님한테 왕좌를 못 내드리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못 내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왕들이 늘 폭정하는 것만 봐왔어요. 폭군들만 봐왔던 거죠. 뭐 무섭게 세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왕들을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내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원래는 오늘 구약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약 나머지 부분과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7대 절기와 그리고 고엘제도,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중요한 맥을 파악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억울하게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고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왕께 통치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